영존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복을 자유히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지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으로 지구를 멸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권한이 온 우주에 미치고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에게서 만나보지 못할 정도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무한합을 뿌리째 말리시기도 하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통치하시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 49장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멸하시고 다섯 나라 암몬과 그리고 에돔과 다멕색과 게달과 하솔과 엘림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하실 것을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49장 19절에서 보라 사자가 요단 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왜 이같이 하느냐. 항변할 수 없고 핑계대지 못한다. 정황무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나라를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위에 다리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자굴 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봉하시고 다리왕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도다 할 정도로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셨고
야, 눈이 실족해 눈을 빼어버려, 손이 실족해 손을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700년들의 풀무불 속에 들어,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왜 이와 같이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풍하리이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망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유교가 일어난, 이유 없이 복 받는 나라 없고 이유 없이 패망하는 나라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국가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노후에 미칩니다. 그래서 머리를 산발하고 풀을 뜯어 먹질 않나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한, 벨사살 왕이 그것을 보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문무백관 천명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병이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은 기병,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는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술을 먹고 그것으로 자기 우상을 섬기며 잔치를 베풀 때 한 손이 나와 벽에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세어보니 달아보니 모자라서 나라를 나누어 다른 데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어보니 달아보니 합당치 못해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다리오 왕을 통해서 미대 나라를 통해서 잔치를 베풀던 그들에게 춤을 추며 기뻐하던 그들의 그 자리에 이와 같이 나를 살려다는 고함과 대리석 위에 피 튀기는 번쩍이는 칼을 통해서 피를 토하는, 여러분 그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의 진미의 좋은 술을 마시며 연회장 자리에서 이와 같이 순식간에 비참한 비극의 자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흥겹게 노래소리는 비명소리로, 그리고 애원하는 후에 절규로 소리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오늘 벨사살 왕을 고물 살아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된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멸망에 이르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축복에 이르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벨사살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제일 첫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미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저울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질 않으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께서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지만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분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생생활을 항의를 하나하나 달아보고 계십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나라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최소의 한의 정량이라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려집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정황부하신 행한 대로 봉하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여하치 창세기 6장 5절 인간의 생각에 악한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인간적인 것을 한탄하셨어요. 노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간을 따먹은 후에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주고 그 이후에 점점 타락하자니 생각까지 육신으로 짓는 자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악한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지식을 한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되어 무질서 혼돈과 공황뿐이고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서 터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 8 식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은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의 기쁨이었더라. 노아의 8 식구만 사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선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성과 감정으로 영혼 없는 짐승 같은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마음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욕망에 따라 산이 악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저울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남색하는 자들이 나올 거예요. 어제 대통령이 그나마 그래도 서울시청에서 그저 불허하니까 시의회 을지로 해서 쾌 축제를 열고 15만 명이나 별짓 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와 같이 서울 한복판에서 다 벗고 그리고 문화축제라고 바꿔서 이야기하는 쾌 축제를 젊은이들이 참석하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청왕부하시다. 메네메네 데글 우바르시니라.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흥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저울은 정확합니다. 너무나도 타락했잖아요. 제가 왜 기도할 때마다 노아의 때를 방불케 하며 소돔과 고모라 때 죄악의 위험성에 넘어선 타락한 시대에 무질서 혼돈과 공허함뿐이잖아요. 길을 잃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로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되어 교회마저도 타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될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죄가 관영한 동성연애들의 시조가 된 죄로 타락했습니다. 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악의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 홍수의 물로 심판하는 불과 유황 심판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있으면 피 흘리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요. 동조하고 세상이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던 수천 년 1, 2지상이 알 정도로. 근데 한나가 그의 기도를 응답받고 쓴 시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나라가 경제적으로 아닙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썩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요. 망하는 거요. 진리가 왜곡되고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난무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새벽에 사무엘상을 보는데, 요즘에 사무엘상을 보는데 사울은 엔게디 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뺀 것도 가슴이 아파하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십광야에서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광야에서 자고 있는 이제 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또 살려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윗은 사울은 선을 악으로 갚는 반면 다윗은 끝까지 악을 선으로 이겼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은 정황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하면 책망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에 달려 충족하면 칭찬 듣고 취함받고 위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귀한 성구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위하여 나를 전심을 이와 같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트상 가보니 몰락하고 맞잖아. 하나님이 경고하고 3번씩이나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인류 주상 가문이 몰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로 감사함으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나라가 잘 되려면 의인이 많아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필요하고 통치자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과거 한 번 무릎을 꿇었다면 두 번 무릎을 꿇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나라를 어떻게 되든 나 몰라라,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초신하거나 정치에 대해서 냉소주의를 일관하고 무관심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가 아닙니다. 나라와 정치, 사회를 놓고 우리는 무관심하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손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문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교회 축제도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을 피 흘리까지 싸워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전교조를 통해서 어린이들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입시켜서 북한 동조하고 우리나라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나라 가장 크게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을 민족의 큰 원수로 생각하고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 말을 가리키고 맥어더 장군 동상을 끌어내렸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틀렸고 북한 공산주의가 옳다고 버젓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2년 고등학교 학생 수호 연합 최인호군이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기까지 마라톤 반일 구호 강요하자 하지 않자 이것이 일변이 하고 아주 퇴학을 시켜버리려고. 이와 같이 반일 지소미아 파괴, 반미 전시작 정권 화수, 그리고 주장하며 우리 민족끼리 허울 좋은 통역 땅들이 잔재 민주노총, 즉 폭력혁명으로 반국가 대표들이었던 그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 없는 기독교고 기독교 없는 구원 없습니다. 공산한테 듣고 나서 후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다. 햇볕 정책이다, 포용 정책이다 하면서 북한에 엄청난 돈을 퍼부어줬지만 북한 김정은 대남 적화약을 조금 더 변함없이 남한을 퍼준 돈으로 핵폭탄 만들고 비상을 만들고 천안함 만들고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대량 살상무기. 요즘 자꾸만 뭐가 떠. 그래서 보니까 뭐 쓰레기, 풍선에다 쓰레기 북한에서 남한으로 군부대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김정은의 조카 통일을 수수는 첫째는 전시작전권 환수이고, 다음은 한미연합사 해체이고, 세 번째는 미군 철수를 시키고,
그 다음엔 고려 연방제 통일, 그 다음은 완전 조커 통일이 실현입니다. 근데 거기 따라가고 있어 우리나라. 김정은 소원대로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남한 먼저 전시장 정권 완수를 요구했는데 북한의 핵실험에 감행하며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 전시작전권 통제 이양을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다시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북한이 공격하더라도 핵무기 없는 우리나라에 금방 공산화되고 마는 거예요. 월남전에서 미군이 철수시킬 때도 월맹이 호주맹이 휴전협정을 맺으면서 필요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미군 약속을 지키질 않아서 공산화되었잖아요. 거긴 부통령이 좌파였었는데 삽시간에 그 부통령을 통해서 월남이 공산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월남 가서 그 누구야 미국 대통령을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형편이 월남에 망할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미군을 철수하면 남한은 틀림없이 조카 통일되고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대학살을 당하거나 포트피플을 되고 말 것이다. 월남에서 공산화되고 나서 주동자였던 대마하던 반체제 운동자 월남에 제일 먼저 그들을 죽였어요. 공산화시키려 했던 그들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왜? 그들이 또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 먼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떠들면서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지 않도록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해 주겠다 했는데 찾지도 못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3절에서 이 땅 위에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로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관심도 없습니다. 시대야 썩어 부패여 타락할 대로 타락해도 나만 잘 살. 이거 참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하나님께서 멸망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안보 면에서 그리고 교육 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산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상속을 받아서 무기징역에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아주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공산주의는 마귀의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탄의 손에 넘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살펴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알고 바로 살고 바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고 5만이 넘는 교회를 세워주고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나라에 구원받고 말세에 선교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보, 교육, 경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려 우리나라 부채가 1,092조 5천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이거 참 뭐 30만 원인가 25만 원씩 나뉘어줘. 나라를 완전히 아주 그냥 교육이나 안보나 경제나 다 망가뜨리려고. 무기 아래에 있는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무릎 위에 있는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모독하고 우상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병으로
자기들 우상을 찬양하며 승리했다고 잔치를 베푼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때 6.25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한국 교회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지도자를 심사참배 궁성요배를 동참하면서 그것을 국민 의례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라 합리화시켰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떼를 지어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거룩한 종과 기명들을 가져다가 무기로 만드는 데 쓰도록 했습니다. 유교를 발발하고 많은 인명 피해가 온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은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목표는 공산주의가 시작했으나 20세 후반에 실험이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 이혼의 실패를 분석하게 됩니다. 결국 공산주의 실패한 이유가 서구 문명, 곧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이루어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산국가를 세우려면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사상에서 발생한 것을 알고, 그래서 교회 축제 같은 걸 여는 거예요. 대신 박원순이 같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교회 축제 허락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혁을 주장하며 진보라는 사랑하는 산업혁명 이후 초기 자본주의에 진입한 유럽의 가장 불평등한 세상이 되었어요. 왜? 우리나라 전 정권도 그랬잖아요. 잣대기 정당이었잖아요. 정경유착을 통해서 부패할도록 썩었잖아요.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개혁을 주장하며 진보라는 정권이 새로 출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나라 촛불혁명이라 개혁운을 하며 시작한 이 나라의 정권, 오히려 법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까지 나오죠. 더한 거요.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는 보수도 아니요 진보도 아니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너희의 정의가 물같이, 너희의 공의가 끓이지 않는 하수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비올려도 부도덕해져가고, 기독교가 이 나라에 정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어 어떠한 쇠사슬보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마터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무너짐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 개인도 마찬가지죠. 남왕국 선한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북왕국 아주 악한 아합을 도와서 전쟁에 나가서 도왔습니다. 역대 19장 2절에서 보면 선지자 예후가 이 선한 왕 여호사밧, 유다 여호사밧이 북왕국을 아합, 그 악한 왕을 도와서 전쟁을 했는데 이와 같이 책망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왕의 악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요. 북한에 지난 몇 년 동안 300만 명이 굶어 죽어요. 금년도 어려운 식량난을 겪고 있다가, 그러나 굶주림의 동포에게 직접 양식을 지금이나 국수를 만들어 줄 수는 있다면 그것은 해야 하지만 절대로 돈을 주어서는 안 돼요. 남한에서 준 돈을 핵무기를 만들고 최신 비행기 50대를 사들여서 남한을 향해 겨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했습니다. 아무리 통일이 좋아도 공산주의 원하는 대로 적화 통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칼마르스가 말한 이 종교의 이면의 아편으로 생각하고 공산주의 유물론에 인간의 영혼을 없는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구 학살하는 짐승처럼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교회를 없어질 집단.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국이 자기는 사회주의자다 청문회할 때 하고 아직도 전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논문에서 보면 교회를 말살할 집단이다. 요즘 진영률에 따라서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생각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나 아니라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적이고 망해야 하고 옳고 그름이 없는 법에 무시되고 도덕 윤리도 없는 나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진실이 사라진 거짓으로 난무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고 무질서 혼돈과 공허함뿐입니다. 진리가 휴장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마귀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정의에 충족으로 해서 퇴폐업소를 난무하며 묻지마 폭행으로 줄을 잇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짓 언론의 시대가 들끓고 있습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도 유엔군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최근 행전 안전부 등 각 언론 조사를 따르면 20대 56.6%가 6.25가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중고생들의 절반이 이상이 북한이 남침으로 모르고 있는 것이 나타났고, 심지어 육군 사관학교 신입생들 34%가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병으로 자기의 우상을 찬양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왜 축복받습니까?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했던 것을 주의 종에게 공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가문 가운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일리제장 가문이 왜 몰락합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요. 3번씩이나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가 가서 묻고 사매를 끌어내는데 그 뒤에 사탄을 통해서, 사매를 통해서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역대하 36장 15절에서 그의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으로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주의 종이 옳은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냐라는 아주 정말로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언하는데도 안 듣고 어용했던 많은 불순종하는 종들의 말을 듣고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종의 말을,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을 면하고 도리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이요 경고를 듣고 돌이켜 구원을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채 연락에 빠져서 벨사살 왕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세상 연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죄종이 말합니까? 성경에서 큰 거지 아니면 우리는 필리까지 싸워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과 터가 되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비올레 부도덕까지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을 교회가 바로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감당해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어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미약하나마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시대 말에 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